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4강 마태복음 26장 14절로 2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을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고 그 유월절 식사하는 중에 일어난 대화의 내용입니다. 식사는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됩니다마는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식사를 한 거죠.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 그러한 예수님의 공생애를 늘 돌봐주었던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의 집은 부유했고 2층 다락방이 있는 그런 집을 소유한 예루살렘의 좀 부유한 가정에 자라난 마가 요한,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유월절을 대접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한테 아무에게 가서 할 때 여기 아무에게 할 때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제자들한테는 마가 요한의 집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지칭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식사하는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을 해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다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하고 반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이잖아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은 30은 그 당시 노예의 값이었어요. 이 유다의 배신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제자들과 오늘 우리 모두의 문제가 유다의 배신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밑에를 보세요. 거기 보면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래서 각기 배신의 길을 가게 되는 제자의 모습을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목자를 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대로 모든 제자들이 그날 밤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말씀을 했어요. 실제로 나중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죠. 베드로가 비록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굳게 장담을 했지만 결국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러므로 이러한 장담은 인간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결국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길을 갑니다.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버려요.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버린다니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다가는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버릴 위험이 많아요. 우리의 신앙의 이유와 까닭은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예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베푸신 그 긍휼과 자비, 그래서 그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위하여 주를 믿어야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이 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다가 보니까 하나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자신을 손에 끼치는 듯한 느낌이 들면 우리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가지고 키울 때에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이 헌신을 하지 자기를 위해서 자식을 돌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을 돌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이 위험에 처하면 기꺼이 자기가 죽고 자식을 살리고 싶죠.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돌보기 때문에 자식 대신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식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식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주님을 위하여 승리하는 신자들은 자기가 손해를 보고 위험에 처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지만 자기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신자들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 뭔가 손해본다 싶으면 주님을 버리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고 성령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국 위험에 처하자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기기로 한 유다,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넘겼죠. 그 유다를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가룟 유다 보고 비난을 할 수 있을까요? 알고 보면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배신에는 가룟 유다나 나머지 11제자나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제자들은 이해를 해주면서, 제자들은 도망을 가고 배신을 한 걸 별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두려워서 도망갔겠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서도 가룟 유다 보고는 유난히 용납하지 못하고 비난을 합니다. 마치 유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붙들려 죽으신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의 배신에 대해서는 관대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가룟 유다는 당시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판 자가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제자들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범죄한 인간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을 팔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어떤 일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못하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세상 일을 항상 먼저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지금도 팔고 있고 배신하고 있잖아요. 모든 인간, 하나님을 배신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신한 모든 인간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가룟 유다일 뿐이에요. 가룟 유다만 특별히 나쁘다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런 배신자들입니다. 오늘 찬송가도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주님은 우리를 늘 사랑했다. 모든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요. 애를 쓸 뿐이지. 자, 그런데도 제자들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만 이 말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다 도망갔잖아요. 왜 이 제자들의 배신은 생각지도 않나요? 왜 가룟 유다만 자꾸 여러분 비난하고 나쁘다고 생각하나요? 모든 제자들은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예수님을 배신할 자가 아니지요. 주님을 팔 자가 아니지요. 그래, 돈은 직접 받지 않았지만 결국에 주를 배신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파는 유다까지도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반문을 해요. 여러분,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차이가 있다면 가룟 유다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해요.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해요.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기보다는 랍비라고 하는 제3자 입장, 타자 입장에 랍비, 하나의 선생님이라고 그의 마음에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걸 보면 벌써 심리적 주님과의 이별 상태가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던 제자들도 결국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말했던 가룟 유다도 결국 주님을 배신하고 사라져버렸죠.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가룟 유다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는 좋았을 뻔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판 사람에게 미칠 이 저주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할 정도로 너무나 그 저주가 크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마음이 많이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주여 내가 바로 예수님을 팔려는 그 사람입니다. 그 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는 자신의 죄를 감추고 대질문하는 것은 보면, 호크마 주석을 보면 양심이 굉장히 지금 화인 맞아서 악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죽으심의 의미를 알지 못한 제자들의 행동들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죽으심의 목적과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신에게 해가 미칠 것 같으니까, 뭔가 화가 미칠 것 같으니까,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모든 제자들이 이후에 다 도망갑니다. 앞으로 그렇게 도망갈 그들도 지금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니지요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자신은 스승을 팔아먹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과신, 자기에 대한 장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도 랍비여 나는 아니죠 라고 말할 때는 능청을 떨면서 위선하고 감추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자기 방어 기제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미래를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하는 이 말이나, 자신이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을 먹고 은삼시까지 받아 먹은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이들의 이 말 속에는 이미 자신들은 악인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늘 의인의 길을 가고 있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내가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합리화시킬 만한, 정당화시킬 만한 그러한 이유가, 까닭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품고 있는 가룟 유다조차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가룟유다가 예수를 판 것은 은삼십의 탐나서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막 나타내가지고 로마를 쳐부수고 자기 민족을 해방할 그런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를 팔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워낙 예수님이 참고 견디고 안 하니까, 행동을 안 하니까 로마를 공격하거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로마와 싸워서 뭔가 로마의 압제 밑에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려는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잡혀가거나 곤란을 당하면 가만히 계시겠나, 뭔가 액션을 취하겠지, 행동을 취하겠지. 그러면 예수님을 위기에 몰아넣으면 반드시 참지 못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잡혀가지 않으려고 로마와 대항하여 싸우지 않겠는가, 내가 그걸 한번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룟유다 모두는 나중에 배신할 자기 미래를 알지 못하고 현재에 또한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는 행동과 생각들은 정당하다, 다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다 하는 자기 합리화의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사실은 악인의 길을 가고 있고 죄인의 길을 여전히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합리화를 합니다. 정당화를 합니다. 나는 다 이유가 있어. 내가 교회를 안 온 이유가 있고, 내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고,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고, 그렇게 죄를 지은 이유가 있어.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못하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뉘우치지를 못해요. 이 합리화와 정당화 때문에 자신의 눈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늘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들 관계성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자신의 정당화죠. 자기 합리화죠.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나쁘지가 않아, 옳은 거야 하는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당화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깨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의 눈에 있는 덜불을 먼저 보셔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늘 깨집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 10명 중에 3명에서 5명까지 자꾸 이혼을 하고 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하는 행동은 잘못이 없는데 당신이 문제라고 하는,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만, 나도 당신과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행동을 하는 이유는 나는 이유가 있어, 이 생각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끼리 갈등 관계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자신의 눈에 있는 덜불을 보면서 내가 한 행동이 정당하지 않았구나, 문제가 있었구나, 이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하다못해 도의적인 회개라도 하셔야 돼요. 비록 내가 내 의도는 좋은 의도로 말했지만 상대방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면 내가 의도가 그거 아니었는데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미안하다, 이렇게 우리가 와야 되는데 내가 그런 의도로 말 안 했는데 나는 떳떳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정당해,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지요, 이 질문을 우리는 늘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죄를 지으면서 우리 자신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살면서도 인정하지는 않아요. 합리화시키면서 나는 아니지요, 이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증거가 뭐냐? 우리 자신들은 늘 옳다고 여기는 의인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나는 늘 옳다.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잘못했어. 이 생각 때문에 우리는 늘 시험에 들고 또 바로 섭섭병이 들고 서운한 감정이 들고 삐지고 토라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옳은데 상대방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쁜 거야. 내가 마음이 상한 거야.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거 의식이 있어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다툴 일이 없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옛날에도 했지만, 여러분, 두 가정에 한 가정은 늘 웃음이 꽃이 넘치고 한 가정은 늘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들여다 보니까 싸움을 하는 가정에는 죄인이 없어요. 잘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옳은 사람만 살아. 근데 하하 웃고 화목하고 서로 기뻐하고 사랑하는 이 가정에는 들어가 보니까 다 죄인들밖에 없어. 다 본인들이 나쁘대. 다 본인들이 잘못했대. 근데 그 가정은 늘 웃음꽃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 가정은 자신들이 늘 옳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남편도 나는 잘못이 없어. 당신이 잘못됐어. 아내는 나는 잘못이 없어. 당신이 잘못됐어. 그래서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고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나는 옳은데 며느리는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정, 알고 보니까 다 자기 옳다고 하는 사람, 옳은 사람만 있는 가정은 불행하게 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실수했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책을 읽어보니까 계단에 화분이 있었는데 손자가 막 뛰놀다가 그걸 넘어뜨리다가 깬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뛰어나와가지고 그 아이를 보고 너 어쩌다가 그렇게 했냐? 그렇게 나대지 말라고 했는데 잘못했어.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물을 주고 그걸 빨리 치웠어야 되는데 엄마가 그 화분을 거기 그냥 놔두는 바람에 네가 그렇게 깼구나. 엄마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만 아이도 아니에요. 엄마 제가 너무 설치다가 그랬어요. 하고 아이도 회개하고 엄마도 회개하고 다 죄인이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와서 시어머니가 나와서 보더니만도 아이고 야야 너희들이 뭔 잘못했노? 내가 아까 밖에서 나가 들어오다가 그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치우려고 생각은 했는데 그만 깜빡하고 내가 잊어버렸네. 잊어버린 내가 잘못이네. 내가 잘못했다. 그 시어머니도 잘못했다 하고 며느리도 잘못했다 하고 꼬마 아이도 잘못했다 하고 다 잘못한 죄인밖에 없는 가정은 그만 웃음이 넘치고 화기애애한데 반대집 집은 그렇게 화분이 딱 깨지면 그거 봐 내가 좀 설치지 말라고 했지 하고 아이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하는 말이 엄마가 아까 물 주고 치웠으면 되는데 엄마가 안 치워서 그렇잖아. 엄마를 죄인 만들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또 나와가지고 그래 맞다 너희 둘 다 문제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자기가 또 옳다고 주장을 하고 다 옳은 사람만 있는 집은 너무나 불행해. 맨날 싸워. 다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화기애애하고 화목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아니지요 하는 순간 죄를 짓게 되고 예수를 팔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항상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 혹시 내가 아닙니까? 저이지요. 제가 맞지요. 저의 죄를 지적해 주세요. 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나는 아니지요라고 위선을 떨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삽니다. 여러분 성도들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돌보는데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고 생명을 돌봐야 되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심기를 돌보다가 마음을 돌보다가 죽는 거예요. 이거 목회 잘못하는 거고 성도들도 잘못 믿는 거예요. 목사들이 교인들의 마음
그 마음 안 다치게 하려고 마음 관리하고 당연히 기분 맞춰주려고 설득하고 막 이렇게 권면하고 그러면서 마음 관리에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명,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생명을 관리하다가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일을 해야 될 목사들이 끊임없이 집집마다 찾아가가지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한번 이해하세요. 다시 교회 오세요. 막 이러면서 사정하면서 그 마음 관리를 하는 거, 마음 관리를 심기경화하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내 마음을 돌봐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명,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가지 않도록 나를 구원시켜 주세요. 구원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받기 위하여 주의 종들의 증거되는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종으로부터 돌봄을 받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내 기분 관리하다가는 같이 망해요. 같이. 목사도 소경이고 교인도 소경이고 내 기분 관리해서는 안 돼요. 저 내당동에 있는 한 선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참 그분이 고령에 사는 교인인데 삐져가지고 안 나온대요. 그것도 권사고 장로, 은퇴한 장로인데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뭐 삐졌대요. 근데 내가 가봐야 내가 안 올 줄 안다. 안 올 줄 알지만 그냥 가서 그냥 달래보는 거야. 여러분, 장로 정도 되고 권사 정도 됐는데 목사가 가서 달래야 되겠어요? 그 감정, 기분 그거 막 따독거리로 가야 되겠냐고요. 그 생명,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을까, 천국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영적 거룩한 근심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육신적인 마음 관리, 기분 관리, 감정 관리, 심기 관리 하다가 목회의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자신은 늘 자신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의 마음 감정보다는 내 생명이 더 소중함을 알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러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위선을 떨면서 나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짓는 행동들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니지라고 질문하고 있는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 우리 감정 관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 스스로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잘 참고 견디면서 관리를 잘 하시면 주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나는 아니지요. 자신은 죄인의 길에서 빼내고 자기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늘 섭섭병에 들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이 잘못한 것이고 장로님이 잘못한 것이고 권사님이 나를 안 돌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늘 나는 잘못이 없고 타인만을 탓하다가 결국은 교회 생활도 힘들어지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믿음 생활도 떨어지게 되는 잘못된 신앙관념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이유가 자신들을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육신의 자신들을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진정 자신을 위하는 길은 육신은 비록 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를 따라갔어야 되는 줄 압니다. 이렇게 했던 자기 기분관리, 감정관리,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던 이 감정 때문에 두려움의 감정 때문에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는 기꺼이 예수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 못 박혀 가룟과 외인은 다 죽었습니다. 그럴 만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육신의 두려움의 감정을 버리고 육신의 손해를 마다하지 않고 죽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자존심 상한 자존심도 버리게 하시고 두려움도 염려도 기분 나쁜 감정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감정 따라 사람도 배신하고 주님도 배신하고 교회도 배신하고 여러 가지 배신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배신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해요. 자신은 정당하다 이거예요. 자신은 옳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각기 제 갈 길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가룟 유다의 위치에 서 있는, 다 도망갔던 제자들의 위치에 서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면서 다 같이 주여 함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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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부족하고 허물 만한 우리의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 눈에는 끈불을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타인의 피를 빼려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